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인류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탄핵 주일 예배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도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는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아멘. 아멘. 지금 장성만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12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오가며 많은 순간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극우 세력들의 행동들을 볼 때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혐오의 소용돌이 속으로 같이 빨려 들어가기도 했고, 대통령 탄핵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막연함에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축구하고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다가도 문득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결코 독재의 세상이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곤 했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구 시민들을 옹호하고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척 소리내어 말하는 집권당의 행동들을 볼 때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현 상황들을 보는 것이 힘들어 며칠 전 저는 제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느끼며 사는 수많은 평화로운 것들의 삶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가로수에 놓인 나무에서 돋아오르는 새순이 그랬고, 길을 걷다 마주하는 하천의 물소리도 그러했으며, 매 순간 쉬는 들숨과 날숨 소리를 따라 느껴지는 리듬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변 속에서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며 조금씩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 아픔을 알게 하기 위해 통증이 나타나듯 이번 계엄을 통해 사회의 아픈 부분을 알게 하시고 그 순간 속에서도 신성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 크나큰 아픔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일부분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아서 기간이 다하였을 때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에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어오는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것이니 내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다 한 뒤에 잠시 동안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네, 이제 저 뒤에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밴드를 통해서 들어오신 이은정 집사님 그리고 김종호 집사님. 상록수는 지나간 시절의 운동가요로만 생각했는데 다시 부르면서 울컥하셨나 봐요. 그래서 울컥해질 줄 몰랐다라고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부에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기독교 절기에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며 지키는 그런 절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회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기간에 일어났던 악마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은 목회하시기 전에 받았던 유혹처럼 성경은 쓰여져 있지만 예수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삶의 전반에 걸쳐서 들었던 또 다가왔던 악마의 속삭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에 약하십니까? 제가 인사님은 어떤 유혹에 약하세요? 잠. 유혹이 아니라 잠은 또 오면 이게 평소 이게 잠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시구나. 안 그래 보이세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저희 딸한테 뭐에 이렇게 약하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날씨에 약하대요. 날씨가 흐리면 나가기 싫대요.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싶대요. 날씨가 화창하고 맑으면 어떤 것도 상관이 없고 일이 많아도 상관이 없는데 비가 오고 칙칙해지면 그러면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싶대요. 날씨에 약한. 사람마다 약한 고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도 술을 빼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예. 눈앞에 술이 있으면 그거를 참지 못하는 그런 유혹들. 예.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약하세요? 어떤 사람은 쇼핑에 약한 사람도 있고요. 예. 끊임없이 그 핸드폰에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느 순간에 보면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이미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약한 사람들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또 요즘은 핸드폰에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핸드폰. 유수한 기업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휴대폰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죠. 왜냐면 너무나 빨리 이렇게 짧게 빨리 지나가는 동영상이나 이런 글들이 사람의 전두엽을 발달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눈앞에서 순간순간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안에 들어가서 사고를 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순간적인 정보에 익숙하다 보면 절대로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는다.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으면 사고를 하지 않는 거죠. 사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지식 정보들에 대한 사유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이 말 들으면 이게 옳은 거고 저기에서 저 말 들으면 저게 옳은 거고 이런 사고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만 주면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만 딱 주면 막 그렇게 막상 놀아줘 뭐 해줘 그러던 아이들이 핸드폰만 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장성하면서 생각보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약한 거리들도 있고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약한 거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3가지로 분류를 하셨어요. 성서는, 기자들은. 자, 첫 번째는 빵에 대한 유혹입니다. 빵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을 우리는 돌보다는 책이 더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에 책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모든 책이 다 빵으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먹을거리로, 풍요로운 먹거리로 다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죠. 그럼 걱정 없이 살 것 같은 그런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지구상에는 지금 80억이 넘는 그 지구인이 다 먹고도 남을 음식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2억 명이 더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생산량이 지구상의 1년 총 생산량이 2억 명이 더 넘고도 남는 그런 곡물이 생산이 된대요. 그런데 지구상에는 8억이 굶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상에 먹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죠. 이건 정확한 현실이에요. 먹거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음식물 때문에 죽지만 한쪽에서는 음식물을 버려요. 바다에다가 가격을 조정하게 한다는 이유로 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1년에 총 생산하는 28억 톤의 음식 중에서 얼마를 버려요? 쓰레기로? 그 중에 3분의 1을 버린대. 9억 톤. 9억 톤. 이 현 인류가 실제로 행하고 사는 음식물 쓰레기가 9억 톤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28억 톤이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30억 톤, 40억 톤이 만약에 생산이 된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죠? 아무리 많이 생산이 돼도 이 분배의 정의의 문제를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요즘은 병이 굶어서 생겨요? 먹어서 생겨요. 요즘 풍요로우면 사람이 건강해질 것 같잖아요. 풍요로워. 근데 풍요로워지니까 오히려
현대병이라고 하는 게 고혈압, 당뇨 뭐 이런 현대병이라고 하는 게 다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먹어서. 그러니까 많이 먹고 풍요로워지면 건강하게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현대의 병 때문에 죽는다라고. 그래서 그 병원에 가보니까 그 고혈압, 당뇨 환자들의 그 병실을 따로 진료를 따로 칸을 마련했더라고. 워낙 많으니까 그 진료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분리를 해서 그분들 따로 받더라고. 빵을 다룰 줄 아는 영성.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풍요로운 먹거리가 있는데 사실은 이 먹거리를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사람이요 그냥 다 먹는다고 이게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병은 몸에서 이렇게 먹으면 완전 소화를 시켜서 양분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완전 소화를 시키면 병이 없대요. 그런데 사람이 다 소화시켜서 내보내기도 전에 계속 먹는 거예요. 또 먹는 거예요. 또 먹는 거예요. 낮에 먹은 거를 소화시켜서 다 내보내기도 전에 저녁에 또 먹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먹는 거예요. 또 먹으니까 이게 완전 소화를 시켜서 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몸에서 계속 축적되는 거죠. 축적되다 보면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열흘, 한 달, 1년, 평생 50년씩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독이 되는 거죠. 몸에서. 이게 절제하면서 적당하게 먹어야 자기 몸이 선순환을 일으켜서 완전 소화를 시켜서 몸에 남아있는 거 없이 살아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영성이죠. 이 영성 없이 아무리 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들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제 신문을 봤더니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실버타운이 결코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실버타운은 시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만 있잖아요. 모든 거를 다 시설을 갖춰서 병도 봐주고 또 운동시켜주고 다 하잖아요. 그럼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실버타운에는 본인이 불편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요리가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신문에서 아침에 막 읽어지는 거예요. 요리는 생각을 하고 좀 소근육과 대근육을 발달시키고 요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막 사람이 이렇게 머리뿐만 아니라 이제 사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하면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고 손발을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해갖고서는 혼자 먹어요?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은 관계가 생기고 그래서 다양한 세대들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사고가 한쪽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계속해서 불편하지만 움직여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삶의 구조를 회복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좋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적당하게 그렇게 절제하거나 적당하게 불편해도 움직일 수 있는 거를 키워나가는 능력은 이거는 빵으로 해결할 수 없죠.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죠. 이 모든 것은 편리, 번영, 화려하고 찬란한 이 시대의 문명입니다. 특히 전기의 힘, 전기. 지금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못 켜요. 저도 이거 못 봅니다. 캐나다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따뜻하게 우리 몸을 데필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사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뭐 80% 90%가 다 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전기 없던 시절에도 잘 살았어요. 해지면 그 방에 모여서 파루풀 피워놓고 고구마도 그 숯불에다가 고구마도 거서 먹고 오선도선 이야기도 나누면서 전기 없던 시절에도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기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전기가 없어요. 지금 심지어 물 끓이고 커피 마시고 그 모든 것까지 전기로 다 바꿔버려요. 지금 스토브에서 물을 끓이는 것들이 점점점 다 기구들도 전기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편해요. 근데 그 전기가 어디서 와요? 그 전기가 어디서 와요? 어디서 와요? 네? 그 전기가 어디서 와요? 네? 원전에서. 석탄발전소도 그리고 원전에서. 성서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건 다 먹지만 이것만은 먹지 말라 하면서 동산의 가장 중앙에 놨던 그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아. 먹고 풍요롭게 먹고 살지만 요것만은 먹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상징적인 얘기예요. 우리 삶에는 분명히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핵 에너지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4년 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기억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막 원전이 터지고 막 이랬던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동력교회에 3월달에 왔어요. 2011년 3월달에. 기억하세요? 근데 처음으로 동력교회 다시 왔는데 첫 주 딱 보내고 나니까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익숙하지도 않던 동력교회 교인들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날라와서는 완전히 이 한반도를 다 상공을 뒤덮을 텐데 하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진이 나면서 전기가 끊어지고 핵분열이 계속되면서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골란 지역이 지금까지도 있고요. 10년이 지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때 급하게 마을을 버리고선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귀한 골란 지역이 지금까지 있고요. 곳곳에서 반감기가 몇십 년에서 몇백만 년까지 되는 핵물질이 후쿠시마 그 원전 근처에서 지금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핵 오염수를 관리하지 못해서 태평양 바닷가로 방출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그 원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원전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예? 몇 년에 걸쳐서 바닷물을 넣어갖고서 식혔어요. 식히고는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냥 덮어버렸다. 시멘트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2024년 작년에 880톤이 있대요. 핵물질이 880톤. 생각해 보시죠. 880톤이면 1톤짜리 트럭 880대가 있는 거예요.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물질이 사람이 가까이 가면 1시간 만에 다 죽는데요. 근데 그 핵물질이 880톤이 있는데 거기에서 3g, 작년에 3g을 꺼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3g 이것도 안 돼요. 그거를 꺼내보려고 왜냐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계속해서 방사능 물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3g을 꺼내보려고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그 도쿄 원전 전력에서는 이거를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이 원전을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계획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인간이 손댈 수 있는 핵물질이 아니니까. 이 핵물질은 인간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핵발전소가 몇 개가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21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몇 개가 있냐면 400개가 넘습니다. 상그램 채취해서 그걸 꺼내보려고. 핵물질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보관하느냐의 문제도, 왜냐하면 반감기가 몇십 년에서 몇백만 년이 되니까 이게 언어, 기호, 이것도 이제 인류가 계속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계속 몇 세대가 흘러가다 보면 도대체 이 기호가 뭐냐,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물질 자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식도 인류는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분명히 두 가지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현 인류가 넘고 살아가고 있는 거,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가 현 문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 혜택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인류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누리고 있는 혜택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다가오는 재난에 대해서 알면, 그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알면 그렇잖아요. 알면 우리가 저지른 대가를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책임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지구상에는 전기를 쓰지 않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어디요? 아미시 공동체. 그 사람들이요, 저는 사실은 도시 밖에서 어떤 생태주의적인 삶을 어떤 기농해서 탈도시화해서 사는지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물론 몰려서 살긴 하지만 집을 인수하면 제일 먼저 전기를 다 끊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문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성찰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인류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전기를 안 쓰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공동체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쓰더라도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악마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떼어 내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주술과 종교를 족개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유혹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다 끝냈더니 어떤 교인이 와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한 게 뭐죠? 예?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랬나요? 나병 환자 고치는, 이제 한 교인이 오셔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좋으시면 그러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병을 고쳐주면 얼마나 좋았냐고.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고는 맡아서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혼자 유유히 산으로 이렇게 혼자 도망치시고 왜 그러셨냐고.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분명히 치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수님이 치유의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라 종교인이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종교인이셨습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종교인은요, 병을 고치고 못 고치고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있어도 없어도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그 병이 문제가 되지 않는 관계와 세상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병이 있어도 병이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종교인은 병을 고치는 문제에도 집중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병이 있는 사람조차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존중하면서 공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나 남 탓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이렇게 막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감기에 나았다고 관계가 달라집니까? 네? 총칼을 휘두르는 탐욕적인 권력가가 잘 걷지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리 걷는 게 고쳐져 갖고 잘 걷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씩 변합니까? 병이 낫는 거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몸이 낫는다고 해서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래서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 팔복의 말씀을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릇을 좀 더 키워서 관계의 그 관계망에서 삶의 질적인 어떤 삶의 질을 높이지 않고선 결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니네가 기적을 막 요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나는 결국은 그 니네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하나님 말 듣기 싫어서 거꾸로 가고 있는데 결국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를 해요. 그래서 자기 삶을 돌이키잖아요. 그러면서 다시스로 향하던 자기의 삶의 발걸음을 니네를 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우리가 종교적인 기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예수님 끊임없이 밀려드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마술적인 주술적인 그런 기적을 막 요구하는 그 군중들을요 끊임없이 경계하셨어요. 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 하나님을 시험하러 들지 말고 스스로 변화하고 깊은 자비심과 연민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진정한 기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기적의 세 번째 악마의 속삭임 속에 좀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악마가 성경을 들이대요. 악마가 첫 번째는 안 그렇고 두 번째는 안 그런데 악마가 세 번째는요, 야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면서 악마가 성경의 이야기를 들이대요.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속삭임도 있지만 악마의 속삭임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 나온 예수대 카이사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대 세상, 기독교 대 세상 이 구도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가 있고 카이사르가 있다. 자비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제국이 있다. 폭력이 있다. 기독교 안에 정광훈은 사입이죠. 자기 가족의 제국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아주 사적인 이익을 탐하는 사입이에요. 근데 소년보는 어떨까요? 소년보. 이 소년보 이분은요 아주 근본적인 기독교 제국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안학교 세워갖고 이 기독교 근본주의 우리만 옳다 이거예요. 세상 밖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만 옳아요. 다 작발들, 이 빨갱이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칙대로 혐오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는 혐오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독교화 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교육을 시켜서 모든 한국의 사람들을 기독교 제국화 시켜 나가서 신정국가로 만드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에요. 기독교의 위기가 이 폐쇄성, 교만성, 배타성에서 왔는데 그걸 가장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 사람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얼마 못 갑니다. 이렇게 가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릇 보편성과 타자에 대한 존중과 공정과 사랑과 자비심 안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갖고 가야 되는, 그래서 이 보편성을 추구하는 그 성찰로 끊임없이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종교인데,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배타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이 사고를 모든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그래서 그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북한의 교육이더라고요. 북한처럼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주체사상 교육을 키우듯이 성서를 기반으로 한 이게 교육을 쫙 시켜서 그런 애들이 그렇게 자라면 이렇게 좌파 세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탈을 쓴 악마의 속삭임. 그래서 동양제 창시자 최재훈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식과 이치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사탄의 유혹일 수 있다. 상식과 이치, 삶의 이치죠. 보편성, 근본, 이런 게 어긋나면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해도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성경에 잘못 해석한 거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속삭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속삭임이든 이치와 상식과 삶의 근본에 맞는 삶의 걸음인지 스스로 주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사유하는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답변들은요, 어쩌면 그러한 성찰과 고민과 사유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악마의 속삭임에 대해서 자기의 분명한 자기 신앙의 원칙과 철학과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오늘 예수님의 답변하시는 그 모습, 성찰과 고민과 사유의 결과로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또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